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족보 읽으면서 탁 막혀버린다. 그 다음에는 이 레위기 읽으면서 또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어렵게들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목동이고 주 업무가 농사가 아니고 이런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일을 했다면 훨씬 또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많았겠지만은, 주로 농사 짓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에서 다른 성경과 구별되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자기에게 나아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섬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길로 헛수고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는 신은 몇이나 될까요? 진짜 신은 몇 분일까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예능이나 TV에 보면은 사람도 조금 뛰어나게 잘하면 예능신이 임했네, 뭔 신이 임했네, 유느님이니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살짝 들어가게, 신 이름이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지켜 세우는데 실은 하나님 수준을 아주 낮춰버리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포스트 모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답게 세상이 말하고 이 정도 잘하면 신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닌 제대로 참 신인,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나오려면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자신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구나, 흠도 없어야 되구나, 제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처음 십계명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또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새겨주시려고 부를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0절인데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고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보면 바로 어떤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 있는 인간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 영광이 지나갈 때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등만 보게 하셨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친히 얼굴을 뵙지 못하고 등만 보았어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백성들에게 내려갔을 때는 백성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좀 쳐다보지 말라고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할 만큼 그 빛에 반사된 모세 얼굴은 이렇게 영광이 빛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모세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궁금해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려고 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막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더 나아가 양과 소 이런 짐승들까지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몰래 쳐다보고 모르게 막 그 앞에서 풀 뜯으러 올라갔던 짐승들이 혹이 있다면 그 앞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셔서 아무나 나오게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나에게 나오려면 이렇게 제사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법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도록 제한해서 구별해서 드리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희생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희생 제물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로는 짐승으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지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성전 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AD 한 70년경에 이제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제사가 지내지지 않도록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제사를 그 이후로는 드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슬람교가 이슬람 믿는 자들이 한 2000년 동안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복구할 만큼의 이제 발전된 시대가 되어지고 고고학이 발전되고 또 다 발견하고 옛것을 되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가이드가 한 이야기는 혹시라도 그 지성소를 침범할까봐 침범하면 죽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은 복구하지를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속죄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을 직접 예수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서 최고의 존귀한 자의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배자여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광스럽다냐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 겉모양만 보고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동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가를 보면서 예배자로서 내가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 완성된 제사법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도록,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도 양도 또 염소도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에는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그 짐승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 흠 없는 제사,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가지고 오다가 보면,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상처 나버리면 이제 흠 있는 것이 돼버려 가지고, 멀리서 가지고 온 사람은 흠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드리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할까요? 제사장들이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 막 돌로 상을 엎으시고 할 때 보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화폐를 바꿔야 되고, 또 흠없는 짐승을 미리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다가 보니까 성전 이방인애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온통 짐승의 소리, 또 돈 바꾸는 환전하는 환전소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참 성전에 오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이 상징적으로 책망하고 둘러 엎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도 잘 안 드리거나 또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흠이 있어도 받아버리거나 혹은 이제 제사장이 눈 감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은 그거 바쳤다고 하면 호통치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흠 있는 것 주면 오히려 화나가지고 해결도 안 해줄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는 바쳤다는 것이 얼마나 형식화가 돼버렸는데, 나 제사 지내서 제물 드렸어, 그것 하나로 만족해버리지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는 관심도 없이 많이만 갖다 바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성전문이 정말로 닫히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흠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신경 써야 되는데, 아무리 신경 써도 우리는 흠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흠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예배 전에 와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예배를,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4절부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속죄가 됩니다.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됐습니다 하는 표시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은 4절 5절에 그는 그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또 수송아지를 잡는 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가지고 온 사람. 흠없는 걸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는 안수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수송아지를 직접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잡을 때 나온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뿌리게 해막 문 사방에 뿌린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릴 사람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게 되고,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그 제단불 위에다가 이제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그 고기를 거기에다 기름과 고기를 태우는 일은 또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또 제물 드리는 자가 깨끗이 씻고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또 불살른다. 이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자가 같이 협력을 해야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가짓수로 행동으로 보면 제물을 드리는 자의 헌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피 뿌리는 일하고, 고기 잡아서 각 떠주면 그거 위에서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잡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씻고, 이 모든 일은 제사 드리는 자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역할을 딱 해야만이 완성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고 화제는 무엇인가? 이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무슨 화목제나 속죄제 이런 것들은 일부만 태워드리고, 대표성으로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가지고 온 자가 먹었는데, 번제물은 전체를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화제다 했을 때는 불화자를 써서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요제로 드렸다, 어떤 때는 요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이 요제이고, 거제는 들것자를 써가지고 제물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거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고 했는데, 이 전제는 제물을 붓거나 마시는 제사로서 그 제물 위에다가 술이나 다른 것을 부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렇게 같은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이어도 어떤 때는 화제로 드리라, 어떤 건 요제로 드리라, 어떤 것은 거제로 드리라, 어떤 건 전제로 드리라. 이것은 이제 불로 태우느냐,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느냐,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냐, 또 그 위에다가 이제 이 제물을 붓는 것이냐, 이렇게 따라서 이름을 또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비린내와 짐승 태우는 냄새가 자욱하게 돼가지고 비가 약한 사람은 거기에 있기도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비가 약한 사람은 아이고 냄새나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아이고 냄새난 거 받치면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자가 공동의 역할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 드리는 자로 나와서 그냥 앉았다만 가는 자리가 아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자들도 이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지 가만히 앉았다가 딱 가버리면 이것은 이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어져야 된다.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찬양도 힘들어집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다음 노회장 일로 인해서 이제 지난번에 광주 몇 분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이제 이 작년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들 찬양 목소리 중에 이재철 목사님처럼 목소리 좋은 건 나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칭찬도 받고 왔습니다. 제일 잘한다가 아니라 목소리가 좋단 말을 아무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목사님들 중에서 좀 잘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 목소리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찬송을 대충 한다. 그러면 너 사람들 앞에 너 목소리 좋단 말 들을 때는 노래 잘하더니 나한테 할 때는 그렇게 힘없이 하냐? 하나님이 안 좋아할 수 있어. 저는 이제 찬양을 영상으로 보거나 막 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이상하게 박수가 안 맞, 제대로 딱딱 못 맞추겠어. 막 노래하다가 뭐 그 노래 감정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제 막 박수가 막 느려져 버려. 박수는 박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을 하든 딱딱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느렸다 빨라졌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박수가 막 틀려져 가지고 한참 보다가 얼른 또 다시 교정하고 그럴 만큼 정확하게 박수 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요한나 일찍 끝나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 문 집사님 박수는 아주 정확하게 박자를 잘 맞추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보면 또 박수 치는 모양도 이쁘고 정확하게, 나는 어떻게 저렇게 딱딱 박자를 못 맞추지? 감정이 같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순간순간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데, 이 정확하게 박수 칠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 악기 중에서도 이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악기가 원래는 이 드럼이잖아요. 이 드럼이 딱딱 박자를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박수 칠 때도 이렇게 딱딱 박자를 제대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내 목소리나 박자 맞춰주는 거나 때로는 손뼉을 치는 것이나 악기 연주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목소리나 은사 중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학점으로 말하면 A학점을 이상의 실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A학점은 몇 점 이상일까요? 90점 이상의 A학점입니다. 95점 이상은 A+. 적어도 내 목소리가 100% 나오기는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내 목소리 좋단 말을 들으면 하나님 찬양할 때도 그 정도 수준의 목소리 이상이 나오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점점 안 나오는,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안 나오면 안 나온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예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참을 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찬송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 기도,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전체가 드릴 만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대표를 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대표로서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나머지 듣는 사람들은 나는 대표 기도자가 아니니까 하고 대충이 아니고, 내가 대표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기도에 나도 똑같이 동참합니다 하는 표시로 그 사이사이 아멘 아멘 하면서 참여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대표 기도에 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야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다, 헌금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배의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워서도가 아니고 또 많이 들어가지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온 마음을 그 안에 표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같이 협력 사역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함께 그 이름으로 올려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질 때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세 분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올려드려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예배의 감동이 한 주간 내내 남아가지고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내 개인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계속 예배자로 서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